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으로 1장 2절부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내에 운행하시니라 하시고 있는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함의 혼돈은 히브리어로 토후인데 이것은 헛된 것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며, 공허함은 보후로 무가치한 상태를 뜻하는 말로 생명의 역사가 없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으로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흑암은 빛이 대칭되는 어둠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빛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0장 21, 22절과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흑암은 하나님의 심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은 이를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덮여 있고라고 하였는데, 이는 깊음이 히브리어 태음이 깊은 바다나 지하물의 근원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하시고 있는데, 우리의 심연 속에 하나님의 빛이 없을 때는 우리들도 황폐한 삶을 살며 공허하고 흑암과 사망만이 가득한 것임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인 루하우 엘로힘인데, 이 루하우라는 말은 바람, 숲, 호흡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성령을 나타내는 말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인 생명 계획을 시작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알을 품고 있었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낳게 한 역사를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6일 만에 창조했다 하니까 금방 뚝딱 하루에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과학적인 뿐만 아니라 계획하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사 이와 같이 계획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역사를 어떻게 하는 것을 깨달아 보면서 우리 그 은혜를 우리는 깊이 깨닫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 얘기했는데, 요새 지금 새로운 번역된 것은 하나님이 이르되로 많이 번역하고 있죠. 근데 이 가라사다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로 아마르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능력이요 그분이 권위를 나타내는 행위임을 나타내는 말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는 빛이시라 하심으로써 빛이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가 오르라고 하는데, 그것은 열 또는 불 또는 번개 또는 태양, 뭔가 이런 발광체를 뜻하는 말인데, 이 어거스틴은 이를 신적 은사의 능력을 상징하는 영적인 빛으로 보았고,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였으므로 본절의 빛은 4일째 창조된 태양빛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의 빛이 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참빛이 오심으로 영이 오셨고 말씀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셨으니
어둠이 결코 생명의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승리하시는, 즉 우리의 삶이 승리자로 이끄시는 빛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좋았더라는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것은 위대한, 놀라운, 아름다운 의미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모든 역사에 합당하게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으로써 좋았더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신 빛과 어둠은 나누심은, 즉 빛인 하나님의 세계와 어둠의 역사인 사단의 역사, 즉 우리가 사망의 역사를 구분하셔서 말씀하고 있음도 함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하셨는데, 빛을 낮이라 칭함은, 즉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빛의 세계로 낮이라 부르고, 마귀와 사단의 역사인 멸망의 역사를 어둠의 세계인 밤이라고 부른다는 성경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한 날은 요미인데, 이것은 요문, 즉 우리의 시간적 길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정해지는데, 더 정통적으로 우리가 다음 세 가지 학설로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날은 한 시대를 가리키는 설로 요세푸스, 오리겐, 이레니우스 등의 주장으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의 상징적인 뜻으로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한 시대를 시작함을 의미한 것으로 보는 견해요. 이 주장을 따르는 말씀은 시편 90편 4절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 3장 8절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와 같이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둘째는 문자 그대로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는 설로 루터, 켈빈, 벨콤 등의 주장으로 성경 해석상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원어적 뜻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며, 또 셋째 주장은 창조에서 마지막 3일은 오늘날과 같이 태양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24시간을 하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로서 절충설도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매 시간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고 보는 절충사설도 있는데, 어거스틴, 바뱅크 등의 주장으로, 즉 태양이 창조되기 전인 3일은 시대의 시간으로, 태양이 창조된 후인 3일은 24시간을 하루로 보는 견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우주 역사를 70억 년 또는 50억 년, 또 많게 보는 분들은 150억 년까지 봅니다만은, 우리가 대개 이제 현재는 70억 년을 기준으로 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학설을 따르든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개인의 생각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이 우리에게도 오늘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이 시대설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살이 또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만 잠깐 소개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6절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물은 온 우주를 덮고 있는 모든 가스와 수분을 가리키는 말이며, 궁창은 리키아로 두들겨 넓게 편 판을 의미하는 말인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궁창의
별과 달이 붙어 있어 하늘에 물을 받치고 있으며 높은 산들에 지탱하고 있는 단단한 하늘의 금속판과 같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니케아로 표현하고 있다고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궁창인 니케아는 땅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 즉 공기를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땅으로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하여 땅을 둘러싸는 궁창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궁창 아랫물과 위의 물로 나누셨는데 궁창 아랫물은 지구의 모든 생성 물질을 말하며 궁창 위의 물은 구름이나 수증기 상태로 대기권 속에 떠있는 공기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늘이라 칭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샤마임으로 높다는 의미를 가지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권은 매우 높게 끝없이 펼쳐진 온 우주의 대기권을 가리키는 말이며 영적으로는 말하면 우리 생명을 하늘에 속한 생명과 땅에 속한 것과 분리시킨 것으로, 즉 특별 은총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생명과 일반 은총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나누셨음을 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좋지, 일반 은총을 받는 그러한 것이 되시는 것은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모두 특별 은총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셨는데, 셋째 날 창조인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를 만드신 예레미야서 5장 22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것으로 바다는 죄악의 세상으로 물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사야는 악인을 요동하는 바다로 묘사했고, 다니엘서 7장 2절과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상징적 의미로 악의 세력이 나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는 마귀에 속한 것을 대표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때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바다는 완전히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만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땅으로 칭하였었는데, 칭하시라는 카라는 선언하다, 공포하다 이므로, 즉 권위를 가지고 선포한 것으로, 땅은 오늘의 지구 땅인 육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땅은 생명을 나타내고 물은 멸망의 생명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른 땅은 생명을 낳기 위하여 드러낸 것입니다. 즉 생명은 하나님이 품 안에서 자라감에 따라 빛과 어둠을 분별하여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분리하며 영원한 생명과 멸망의 생명길을 나누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생명 속에 있는 죄악의 물을 쏟아내고 영원한 생명을 낳는 마른 땅을 드러내야 함을 깨닫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셋째 날에서는 즉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과목을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풀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대신인데 이끼류와 같은 식물을 대표하는 식물로 이사야서 40장 6절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우리의 육체를 풀에 비유하여 우리의 삶이
더덥고 짧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풀은 식물 중에 가장 낮은 생명으로 씨를 맺지 못하는 식물로서 짐승들이 먹는 먹이며 하나님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 그 어떤 열매도 없는 삶을 산 사람들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썩은 양식을 먹느냐,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결정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으로 받느냐, 영광의 복음으로 받느냐, 또는 구원의 복음으로 받느냐, 이 단계 이 믿음의 말씀도 구분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복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복이 있게 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소와 우리들의 육신에 필요한 양식으로 채소도 주고 과일도 주고 육식을 할 수 있도록 동물도 주셨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으로 주시기도 하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느냐에 따라서 의의 열매를 맺고 또 영광의 열매를 맺고 또 금멸류화를 받는 순교의 믿음으로까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심을 우리도 함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하나님께서는 씨 맺는 모든 식물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하셨고, 또 풀은 짐승과 동물에게 식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과 동물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은 풀을 먹고 사는 짐승과 동물과 같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씨 맺는 채소는 꽃을 피우고 씨를 맺는 식물로 잠언서 15장 16, 17절에는 가난한 생활을 나타냈고 시편 37편 2절에서는 허무한 인생을 상징하는 뜻으로 쓰였는데, 즉 씨 맺는 채소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씨를 맺는 삶을 산 자로 풀을 먹고 산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일반적으로 과일 맺는 나무를 말하는 것으로, 과일을 맺는 나무는 씨를 매번 뿌리지 않아도 나무가 존재하고 꽃이 피는 동안 매년 과일을 맺는 식물로서 씨 맺는 채소보다 많은 열매를 맺는 식물을 나타내는 말로, 씨 맺는 채소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보다 높은 삶을 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표현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먹을 식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말씀을 깨달아 가야 되는가도 깨달아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원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궁창의 광명을 주야로 나누게 하신 하늘의 궁창은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태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양으로 나를 비추게 하였는데, 영적으로 해는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고 하고 있으며 이 땅에 생명이 빛이 비추게 하시므요 밤은 어둠의 세계로 무지와 죄악과 고통과 눈물과 공동체나 개인 영역의 죄의 지배와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밤에 팔리셔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 없이 거저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하신 이 광명은 광명으로서의 징조는 이 오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표정하는데 전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요. 믿음의 징조는 임마누엘의 징조로 마태복음 24장 30절의 징조이며 사시 뭐에든 지정하다, 고정하다는 의미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시기에 따라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절기를 말하는 것이며 영적으로는 창세기 8장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믿음의 계절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와 연하는 우주 전체의 태양의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의 기본 단위인 날과 달과 연을 정하여 있게 한 것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이루는 시기와 때와 시간을 정하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었다는 광명인 태양이 땅에 비치면 우리가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영원한 생명에 이끌림받는 역사의 시작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어떠한 은혜로 주셨고 어떠한 의미로 주셨는가를 깨달아 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은혜, 우리의 큰 은혜를 여러분들도 함께 깨달아 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